이제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8장 신약성경 12쪽에 18절로 22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민영이, 또 우리 예진이, 세은이, 다진이 다 읽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저 뒤에 날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더우면요 저쪽에서부터 열기가 제가 더울 정도면 괜찮으시죠? 뭐 어제부터 봄날 같더라고요. 예. 복창해 보실까요? 머리 둘 곳이 있습니까? 한 번 더요. 머리 둘 곳이 있습니까? 예,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있으시대요? 없으시대요? 없으시대요. 예,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요 인생이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18절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애워싸움을 보시고, 요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고 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를 고치십니다. 첫째 문둥병자를 고치시고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어머니 열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 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귀신으로 내쫓고 병들을 고치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 16절까지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셨다. 대표적으로 중풍병자, 또 문둥병자, 열병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이렇게 각색 병자를 고치셨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지요. 그럼 이쯤 되면 인생들이 가정마다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라든지 또 가정마다 어떤 그 병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용하다고 하는 그 한의사나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막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한번 가서 좀 진단 좀 받으라고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쌌다. 예수님을 쫓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가 이방 종교에서도 또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신을 찾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문제 해결을 해결해 달라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신을 찾는 목적이 뭐라고요? 문제 해결. 나의 원함을 풀어달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야, 저쪽에 가자. 19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뭐 한다고요? 쫓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같으면 여기 김 목사만 같아도 목사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라갈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힘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말 안 속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떨어져요. 아이고, 저는요
끝까지 갈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싫다고 해도 갈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나가고 배신해요. 제일 먼저 배신해요. 네, 등을 돌려요. 교회를 허는 쪽에 모여가. 그래, 사실은 우리 아버지 목회하실 때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나 봐요. 옛말에. 내 집 장막 보는 사람이 내 흉근형 낸다. 그걸 몰라요? 이게 충청도 속담이라 다른 데는 잘 못 들었나 보네요. 내 집 장막 본 사람이 내 흉금을 돌아다니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흉을 본다는 거예요. 흉 본다고. 예. 왜냐하면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뭐 알아야.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 봉사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불만을 얘기하죠. 바깥에 있는 사람이 뭘 한다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예. 제가 어쨌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여간 단둘이 뭐 어르신 모시고 어쨌든 이렇게 모시고 나가도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만한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서 잘 하시라고. 나야 2월달이면 그냥 봉사가 끝나지만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선생님 몇 달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네가 일손 들고. 응? 이렇게 자기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나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어디든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김학현 목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20절 이렇게 말해요.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디든지 쫓아가겠다고 하는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뭐 할 것이 없어요? 인자는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게 맞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 이 말씀이 오늘 사람들이 봐요. 머리 둘 곳이 있습니까? 제목이에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삼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라면, 그러면 머리 되신 분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도 머리 둘 곳이, 그런데 머리 둘 곳을 우리는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난리지요. 저는 모두가 그러니까 양주까지도 들썩들썩해요. 뭐가? 집값이. 양주까지도 집값이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뭐 할 곳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번 시간에는 머리 둘 곳이 없대. 그럼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잠깐 보세요. 이제 얼른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늘 수년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은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은 어느 나라? 빛의 나라. 에덴 동산은 어떤 나라? 의가 있는 나라. 그럼 쫓겨난 바깥 세상은 어떤 나라? 빛의 나라예요? 어둠의 나라예요? 어둠의 나라. 생명의 나라예요? 사망의 나라예요? 사망의 나라. 그러면
그 곳에 머리 둘 곳이, 이제 이건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그런 곳에 주님이 오셨어요.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세상은 옳음이 아니야. 그럼 이 세상에 오셨다면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있으셔야 돼요? 없으셔야 돼요? 없으셔야 돼요. 또 이제 좀 좁혀갈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쫓겨난 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둔 성전까지 지으셨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근데 성전 안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율법 신앙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가보니까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놨어요. 네. 무슨 구렬을 만들어 놨다고요? 강도의 구렬. 한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절을 먼저 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뭐 했어? 잠깐 보셔야 돼요.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 때는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김학현 목사가 사설 떠는 거는 성경의 본질과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기를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지만 말씀은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뭐 하셨다고요? 나오셨어요. 봐요.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성전의 주인이 성전에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셨어요. 마태복음 이게 24장 1절 읽은 거잖아요. 성전에 나오사. 23장 1절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게 23장 1절, 2절, 3절 쭉 나가면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23장 대부분이 뭐냐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거를 책망을 계속 23장 내내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예수님이 왜 성전에 나오실 수밖에 없느냐. 19장 누가복음 19장 46절을 바로 보여주세요.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너희는 뭐를 만들었어요? 내 집은 무수한 집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하는 집, 그럼 우리 기도하는 집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교회 와서 주야. 이게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기도. 우리가 딱 박힌 게 있어요. 기도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주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주님 보내신다고 했으니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이게 기도. 우리가 마음적으로 늘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시는 습관을 가져야 돼. 그래서 기도의 습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래. 근데 기도하는 집인데 무슨 구렬을 만들어 놨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 거룩한 자리에.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에 우리 임직식을 하고 그러면 여기 뒤에 10개 의자를 놔도 모질라잖아요. 권면 축사, 성경봉도, 기도 뭐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로 말하면 지도자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뭐 하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성전에서 나와서 이 성전이 헐어질 거야. 24장 1절이 이거잖아요. 나오셨다. 2절부터 이 성전이 헐어질 거야. 이 성전이 돌아라도 돌 위에 견놓이지 않고 무너질 거야. 그러면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무너져야 돼?
가보니까 무슨 구렬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지구상에는 아까 처음 뭐라고 말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인생들이 사는 곳은 어둠, 사망, 불의. 여기에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는 머리 둘 곳이 있다 없다. 성전마저도 들어가 보니까 무슨 구렬로 만들어놨어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놨으니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따라오는 걸 보시고 어디든 가시든지 난 주님을 쫓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야, 여우도 그립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처소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없어.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주님이. 그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뭐 할 곳이 없어야 돼요? 머리 둘 곳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나 주님 집 사모해요, 아버지. 에녹이 그런 거예요. 노아가 그런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2021년도 지난 5주차, 지금 2021년도 6주차예요. 네.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 그런 말씀 지금 그러죠? 우리는 복된 백성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쭉 말씀을 들어왔어요. 우리는 작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희한 도우심을 얻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2021년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나는 무슨 놈의 기생, 이거 몇 년 살아봐야만 그 날이 그날이고 그 해가 그 해고, 아이고 뭐 없어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런 인생들은 불평할 거라니까. 반석에서 샘물을 마셔도 그 인생은 광야길, 인생길을 불평합니다. 우리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가만히 봐도 어디 편한 곳이 없어요. 예. 어디든 편하겠어요, 여러분들? 뭔들 편하겠냐고요. 편한 곳이 없어요. 하나도. 제가 어르신들 몇 분 아이고 오래오래 사셔야지요. 아이고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아이고 뭐 더 오래 살아야 뭐해요? 말로는 그러시는 것 같아. 다 그래요. 오래 산다고 뭐해요? 아이고. 그렇다고 이제 그 말 받아가지고 아이 그럼 내일 그냥 오늘 밤에 꼴깍 하셔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그분이 아이고 고마워요 이럴 것 같아요? 제가요 편함이 없어. 어떻게 저렇게 해서 하루하루 사는, 제가 이제 보잖아요, 이렇게 한 주간. 아이고 저렇게 살아가, 저렇게 하루하루 산다는 게 참 고역이야. 제가 볼 때는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요.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 네. 제가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 나오시는 우리 여기서 최 나이가 많으신 분이 오명 권사님 아닌가? 어느덧 그렇게 됐네. 네. 아이고. 그런데도 80은 안 되셨잖아, 아직. 78인가 올해? 네. 네. 권사님보다 10년 젊은 사람들이 거기 보면 대여섯 명이 넘어. 권사님 밑으로 24명 중에 10명은 되는 것 같아요, 10명.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네?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이렇게 예배 나와서 찬양하고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제가 이제 저는 양쪽을 다 보잖아요. 야, 이게 복이에요. 복 중에 복이에요. 그래서 복된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술이 없다니까. 저주할 사술. 저주가 믿기지 않아. 지난주 말씀에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래서 머리둘 곳이 없어야 되는 게 정석이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이 땅에는 예수님 머리둘 곳이 없어. 근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높이게 되면 그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변해요. 놀랍게 변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하고요, 삶이 변해요. 뭐가? 주님을 모신 사람들, 머리둘 곳이 없는데 큰 소망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 믿고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들 하나님이 정확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역사해 놓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딱 하신 말씀이에요. 난 머리둘 곳 없다. 그럼 너희는 머리둘 곳 있냐? 물으신다면 저는 있어요. 없어요. 어디든 편하겠어요. 어디다 자리를 편들 편안하시겠냐 말이죠. 그래서 세상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집에 옮겨 살면 더 나을까? 우리 위층, 지금 현재 내법이 저기 13층이잖아요. 14층에 가서 사는 1년 동안에 얼마나 그 젊은 부부가 후다닥 싸우는지, 왜 싸우면 1시, 2시에 싸우는지 몰라.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도망가는 소리가 들리고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리고 막 소리 지르고 하다못해 제가 추리닝을 다시 입고 나가봤다니까. 위층으로는 못 올라가고 1층에 내려가서 한번 바깥에서 그 집에 불 보이네. 내려가 보니까 1층 현관에 여자 하나가 누워있어. 그게 14층 여자야.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남편은 경찰 2명하고 진술을 하고 있어. 그게 후다닥 하고 경찰 신고를 했나 봐, 그 사이. 그리고 경찰관이 1층으로 내려. 근데 그 집이 이사 갔어요.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한 달 동안 리모델링을 한다고 써붙여놨어요. 엘리베이터에 1402호가 한 달 동안 리모델링 하니 진동 소리가 나고 도라이바 소리가 나도 좀 이해해 주세요 하고 써놨어. 그 쌈박지라는 집에 또 누가 이사 온 거예요. 그럼 그 리모델링 싹 해서 해놓으면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중간에 자다가 깨지도 않고 자겠죠. 우리 조상수 목사님 다 알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주님이 결론을 내놔서 머리둘 곳이 없다. 그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도 동일한 삶이에요. 그러나 이 환난 많고 시끄러운 이 세상에서도 그래도 주님을 모시고 살면,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고해 바다를 건너가실 때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 거기서 뭐 하시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세요. 요란하고 시끄럽고 풍랑이 이러고 막 배가 출렁출렁 하는데도 거기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이것 또한 기억하셔야 돼. 주님은 어떤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 머리둘 곳이 없는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파트가 셋하다고 리모델링을 잘했다고 편안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모셔야 평안한 거예요. 2021년도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둘 곳 없어요. 세상 어디고 머리둘 곳 없어요. 정권이 바뀐다고 뭐가 확 달라지겠어요? 인생은요, 타락한 인생은요, 거기가 거기예요. 거기가 거기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네. 원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원전,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 늦게 출발했지만 전 세계 기술진에서 최고 기술을 인정받았어요. 근데 그거 다 때려부시고 있고 다 멈추고 있고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의 이명박 씨가 대통령 시절에 거기다가 수조 원의 원자력 발전소를 져준다고 그거를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것도 수포로 돌아가고 있어요. 왜? 니네도 멈추는데 그럼 너희 거 안 한다. 너희 거 안 해. 그래서 저 신안에
무슨 풍력 발전소를 하는데 지금 그거 한다고 하잖아요, 또. 예. 뭐 해요. 어쨌든 이 세상은 마지막 철거될 세상인데 뭘 하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느 걸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외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무슨 얘기를 했더니 청문회 때 그건 미국한테 근데 미국의 국무장관이 우리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우리는 모른다 그러잖아 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보도되어지는 거를 그냥 액면가로 빚지 마시고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도 하나님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 어디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머리 둘 곳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어디 가서 살면 좋겠지, 어디 가서 살면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이 지구상에는 편안한 곳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곳은 평안한 곳이 없어요. 네,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교제 나누는 목사님이 한 몇 개월 됐어요. 작년 말쯤에. 나 정말 나 동남아로 이사 가서 살고 싶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 이 꼴 저 꼴 보고 싶지 않다. 그럼 거기 가면 편할 것 같은 줄 아시죠? 그래서 욥기서의 말씀에 보면 동해 가서 자리를 피고 서해 가서 자리를 펴도 여러분들 주님 거기 계시지 않다고 그래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그 어디에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성전에서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왔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내 집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나오셔서 왜 나오셨는지 아세요? 강도의 구련을 만들어 놨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놨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강도의 구렬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강도의 구렬이 뭔지 아세요? 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나 이렇게 해주세요. 나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맘먹은 대로 이 세상 풀려가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지혜가 되어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주님이 성전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머리 둘 곳이 없으신 거지요. 그럼 보세요. 이 땅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면 히브리 기자들은 우리 잘 찾았던 말씀, 늘 찾았던 말씀이에요. 히브리 1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이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열조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우리도 믿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따라 살아가야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뭐로 살았대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를 하였으니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대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 우리가 머리 둘 곳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뭐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어둠의 나라, 사망의 나라, 이 세상은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대.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안아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머리 둘 곳이 있는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길 가기 위해서 오늘도 모인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나그네들이 모인 거예요. 실향민들이 모여서 실향민이라는 게 이 땅 육적으로 실향민이 누구를 실향민이라고 그래요? 예? 고향을 북에 두고 온 사람들을 북에 두고 온 고향이 북이야. 남쪽에 살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실향민이래요. 그래 노래도 있잖아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예, 실향민의 노래예요, 그게. 북에 고향을 둔 사람들의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는 나그네다, 외국인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오늘 우리들도 본향, 하나님 나라가 본향이라면 이 땅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래서 그 땅을 찾는 거예요.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그네로 지내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제가 12일이 설날이에요. 12일 날. 그래서 11일 날 내가 문경을 갔다가, 그래서 가족 카톡방에, 처갓집 가족 카톡방에 올렸어요. 내가 11일 날 올라갔다가 12일 날 점심 저녁 먹고 내려올 거예요. 올라올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 우리 바로 처남, 그러니까 사모 오빠가, 그 부인이 보건교사, 거기다 이제 올려놨어요. 저희가 12일 당일날 어머니 상 차리고 제사 드린다는 얘기예요. 하고 얼른 빠져나갈 테니까 그 이후에 오세요. 막내 처남도 오지 말랬대. 우리가 다 제사 다 드리고 알아서 갈 테니까 오지 말라. 공무원들은 쪼는 것 같아요, 이런 게. 공무원들은 쪼는 것 같아. 너 그냥 걸리기만 하면 하여간 2주 자가격리 시키고 또 무슨 문제까지도 다 제기한다니까. 좋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점심 저녁 그냥 우리끼리 그냥 당일치기로 하자 했다가, 그것도 하지 않자. 그래. 그만합시다. 잘했어요? 그랬어요? 뭐예요? 중요해요. 제가 그랬어요. 89세 된 장인어른을 얼굴 뵙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분이 내년 추석이 설날이 있을런지 내년. 제가 볼 때는 장담하기는 어려워. 그럼 내년이면 89세 90인데, 그러면 코로나를 물러나고 가서 얼굴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안 모이고 내년에 해서 가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은. 돌아가신 다음에 가서 얼굴 보는 게 무슨, 그러니까 세상은요, 우리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다 그런 마음이 있죠. 네, 서로 조심해라. 5명 이상 있으면 300만 원 벌금을 때리겠다.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며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심령, 그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삼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 끌어가신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니에요. 창세로 자기 아들들 삼기로 예정된 자기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봐요, 우리가 산자야.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럼 우리는 죽은 자예요, 산자예요? 산자들은 죽음이 있는 곳에 머리 둘 곳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 둘 곳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 죽음의 나라, 사망의 나라, 어둠의 나라, 불의의 나라에 머리 둘 곳이 없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성전까지 들어가 봤지만 강도의 구례로 만들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면 우리들도 이 세상엔 머리 둘 곳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안주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기도하셔야 되니까. 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며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니까. 나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를 원해요. 주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해요. 나는 주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빛으로 역사한다는 얘기는 어둠이 우리를 침노 못해. 사망이 우리를 범하지 못해. 아니,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어요. 제가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이걸 쓰고 있다니, 그러고요. 그래, 지금은 무슨 증세가 있냐면, 제 안에 어떤 증세가 있냐면, 숨이, 이게 마스크만 늘 쓰고 있었더니, 숨이 가빠요, 내 안에서. 근데 여기서 또 30분 운동하고 나서는 또 뭐 하냐면, 숨을 들이마셔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숨을 들이마셔요. 내쉬래. 그러면 이게 다 어디가 있어요? 내쉰 숨이 다 어디가 있어? 그러지 또 들어마셔. 그래 제가요 죽겠더라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더 죽겠어. 숨을 쉬었는데 더 죽겠다니까. 세상은요 왜 머리 둘 곳이 없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통을 만들어 놓으셨어. 그게 예배예요. 예배에서 찬양하고 나면, 여러분 아까 모두에서 찬양하고 났더니 찬양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좋아요, 안 좋아요? 심령이. 아이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찬양을 뭐 20분 넘도록, 아이 정말. 그럼 나는 사망의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증거라니까 그게. 호흡이에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잖아.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찬양, 호흡은 찬양이 호흡이잖아요. 찬양이 호흡.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찬양이 멈춰주거나 저거 하면 어떻게 되느냐? 숨이 멈춰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산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다시는 봐요. 다시는이야. 다시는 저희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뭐 하려고요? 그럼 우리가 산자가 되려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머리 들 곳 없는 이곳에서 호흡이 되는 거예요. 이 호흡이 되는 자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보내서 어떻게 하느냐? 데려가신다니까. 호흡이 있어야 돼. 왜?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라니까요. 그 생명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뭐를 얻어요? 열매를 얻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에게 전가됐냐면 우리의, 여러분들에게 예수 생명이 전가된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생명이 있으면 뭐를 해야 돼? 뭐를 해야 돼? 호흡을 해야지, 호흡. 그게 기도고 찬양으로 나타나고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예배 드리러 오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배를 중단했다. 죽은 거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태반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각할 정도로. 육체 덩어리 호흡한다, 그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요양원에 가보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10년을 더 사신들 무슨 재미가 있겠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정말이에요. 무슨 재미가 있겠나. 그 몇몇 어르신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누가
어느 딸이 이렇게 밥상 차려주고 어느 며느리가 이렇게 밥상 차려줘요. 제가 맞다고 해요. 맞아. 100% 맞아. 하루 세끼 드리고 2번 간식 드리고, 간식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죽을 사람이 그런 데 다니면요 훨씬 생명 연장 될 것 같아요. 육신의 생명도. 네. 어휴, 훨씬 나. 집에서 혼자 그냥 있는 것보다 훨나. 근데 뭐가 없느냐?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런데 다니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야 되냐? 생기가 나야 돼. 뭐가 나야 된다고요? 생기가 나야 돼. 네. 뭔가 달라요. 예수 생명이 와 있으니까 생명은 가만히 있질 못하거든요. 자기 백성들에게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산자들, 우리가 산자야.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려놨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서 지금도 호흡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입에서 숨을 내쉬어요. 지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숨을, 하나님에게서는 생명이 나가고 여러분들이 그걸 들여 마시면 그 생명을 들여 마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내뿜는 거는 사망이 내뿜어지고 어둠이 내뿜어지고, 근데 주님은 그걸 마시고 대신 우리에게 뭐를 내뿜냐? 생명을 내뿜어 주셔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요, 제가 여러분들 봐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제 집에 가고 송축해 내 영혼 내, 이걸 딱 부르고 가실 때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오실 때 앉아 계실 때 얼굴하고는 전혀 틀려. 네. 다음 주에는 한번 이두성 강사님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사진 한번 찍어놓고, 축도하여 끝나고 나서 사진 한번 찍어봐. 지금도 얼굴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왜 밝아졌는지 아세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래, 예배 안 드리고 집에 안 가서 가만히, 왜 그렇게 앉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나가. 그래요?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예배는 복이라니까. 다시, 예배는 뭐라고요? 그 복을 받으시라고 구별해 놓은 거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 땅과 이 땅이 구별해 놨어요. 제가 소년모 목사 거 올려놓는다니까. 대한민국에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확산된 건 없대. 밥 먹다가는 있대. 그 여자 목사님들 하던데, 거기 부평에, 부천에, 인천에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확산된 건 없대요. 누가 발표했느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했어. 예배드리다가는 없대니까. 교회에 단 한 건도 없대요. 예배드리다가는. 차모임하다가, 밥 먹다가는 있대. 사랑하는 여러분들, 강화 담대하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코로나 백신 불확실하여, 그렇죠? 뭐 그 확실한 건 별로라잖아요. 그걸 떠나서 백신을 맞으세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또 약도 개발이 됐대요. 우리나라에서 드세요. 저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 놓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그럼 봐요. 구별해 놨다. 머리 둘 곳이 없어, 세상은. 근데 아버지 집에 왔어. 그럼 아버지 집에 온 자기 백성은 구별해 놨다니까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해도요, 이 안에 있는, 봐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건 믿어요. 제가 어느 가정에, 김선성도 가정에 몇 번 갔었잖아요.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부족한 종이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다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정탐꾼을 라합이 영접했어요. 믿음으로 영접했어요. 그 가정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머리 둘 곳이 없는 세상 속에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을 위해서 방향을 전환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인생을 설계하지 마시고 내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서, 오직 주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계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리라.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야곱이 반오에게 뭐라고 해요? 내 나그네 된 세월. 축복받고 나서 20년이 넘도록 나그네 된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나그네 된 세월, 그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잖아요. 열조들도 나그네 세월 했고 나도 나그네 세월을 했고, 왜? 머리 둘 곳이 없으니까 나그네잖아요. 열조부터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까지 다 나그네 생활을 한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오직 여러분들의 머리 둘 곳은 아버지의 나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나라의 모형인 주의 몸된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는 것이 구별된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피곤함이 아니야. 예배드리는 게 피곤함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다. 중단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생각으로 약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든 일들을 약해지지 마세요. 그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